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라기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소선지서 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하나로 서로 보완하면서 해석해야 해석이 이루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학개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성전 지으라.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생활에서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윤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자,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가정에 어려움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늘에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지 복으로 넘치도록 형통하게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는데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학개서는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합니까? 아니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오늘 신약 성도 우리가 성전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개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말라기서가 말하는 거 뭐죠? 예배의 회복을 말하거든요. 진짜 예배가 뭐냐? 정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재물을 가지고 오고 가증하고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가증하고 흠 있는 것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고 귀찮게 여기고 그것이 팽배한 그들의 모습을 봐요.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감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감사가 뭐였어요? 11조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11조를 성도의 기본 헌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 나에게 주신 전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11조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조 생활을 강력하게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약교회가 11조를 말한 적이 없다. 이 11조는 폐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절대로 폐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씨 하나까지로 쳐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 그대로 하고 거기에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11조만 했어요? 아니에요. 삶 전체를 드렸어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11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이게 신학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말라기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정말 내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배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함축돼서 내가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라. 그렇게 하면서 4장에 가서 뭐래요? 의로운 태양이 오실 것이다. 예. 그분이 누구나 치료한 광선을 바라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가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되어야 해석이 맞아요.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게 땅 따먹기식으로 딱딱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저렇게 하면 그건 절대로 맞지 않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스가랴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스가랴서가 양쪽에서 이렇게 예배 회복과 또 학계의 성전을 말하는 그 중심에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신학교회를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다 제사장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사느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사느냐, 여기에 오늘 이 스가랴서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는 특별히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를 부르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부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다. 무슨 얘기죠? 자,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대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요, 사실 성이 없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해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이름을 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이름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라의 아들 스가랴라. 그래서 아버지는 베레가지만은 그의 할아버지는 이또다, 이또의 손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일찍이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밑에서 양육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어릴 때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교육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면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그리고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서로 나누는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릴 스가랴가 소년일 때 할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개서를 가서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서 한번 찾아가 읽어봅시다. 학개서 1장 1절. 학개서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학개가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 부름을 받아요?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2달 먼저. 그러니까 학개가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성경은 파사라 그러죠. 파사 그러는데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절에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6째 달에 학개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2달로 8대 이제 스가랴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상간으로 2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는 언제 부름을 받았죠? 어릴 때부터 이미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할까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2 선지자들을 2달 상간에 불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족해서 2 사람이 이런 입장에서 저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와서 1차, 2차, 3차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몸은 어디로 왔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바벨론 강가에서 정말 자기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꿈꾸듯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다리오 왕 시대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즉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시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잊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의 총독 제도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너희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다리오의 칙령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같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듯이 때가 되어 70년 후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의 칙령으로 오지만 그 믿음이 뭘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옮겨온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해방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돌아올 때부터 어려움이 많아.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 쉽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방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 자연의 재해, 수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도사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전,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황폐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예요. 또 혼혈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혼혈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써보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반란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수도 없는 중상, 모략, 수많은 것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옵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49일 만에 재건을 하지요. 근데 이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꿈에도 그랬던, 바벨론 강가에서 꿈에도 그랬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민의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다윗의 왕국을 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이 진짜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것을 그들은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금방 뭐가 번쩍번쩍 막 됩니까? 검단교에서 50년 40년만 믿었으면 그 믿음의 연수만큼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그 말이죠. 그들은 얼마나 그렸고 또 그리워했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만 돌아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정말 파랑새 꿈보다도 더 큰 꿈을 꾸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안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불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서 보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잘 믿어보려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성전, 뭐 성벽 재건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해놓으니까 뭐 이런 게 있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이야, 어디 계신지 말이야, 대답도 안 해주시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내 직분이 높아져가지고, 그래도 검단교회 가면, 이름께는 하는데 뭐 이렇게 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큼 기분풀이도 안 되는 기분풀이도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연 내가 믿는 이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럴 때 진짜로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야, 내 신앙이 내 삶을 이렇게 나를 윤택하게 하고 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신자 똑같이 질병도 찾아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병도 푸쩍푸쩍 나쁘고 막 이러면 되겠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가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4개월 선고받았어요. 4개월 후에 이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지금 나았어요. 5년째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낫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동료들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오해할까 봐. 저렇게도 목회 잘하려고 막 저리 힘쓰더니 뭐 기도 많이 하고 저러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이럴까 봐 하나님의 이름에 눈을 끼칠까 봐 말할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어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곳으로 오기만 하면 다 잘 풀어질 줄 알았는데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봅시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왔다니까요. 순종했잖아요.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다시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왔다니까요. 주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다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문제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안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몸은 왔지만 진짜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가 뭐죠? 연조가 많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넘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몸은 왔습니다. 환경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뭐였어? 이들에게 예루살렘만 가면 다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만 가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막의 신기루는 뭐죠? 막 사막 끝에 막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철철철철 넘쳐 진짜로 가면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깨어져 버린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던도에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리드해가지고 많이 하고 식당에 봉사도 잘하고 교회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하고 좋다 그 말이지. 그러나 중요한 게 키가 뭐죠? 내가 그것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 신앙생활 다 했다 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고 있는지 주를 위해서 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말하는 예배 회복이 뭐였어요? 신학교의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말하거든요. 대상이 분명한 예배. 요한복음 내일 새벽에 여러분 나오면 제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맏단 아람으로 그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죠. 자기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맏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용도 당하고 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 뭘 벌어요? 큰 두 대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또 그가 환경적으로 아내를 4사람이나 얻으세요. 4사람. 큰데 부자로 그가 세워져서 오는데 하루아침에 거들날 수밖에 없는 위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에서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거들라고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47장입니다. 47장. 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말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들이 나버렸어요. 27절, 47장 13절.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막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황폐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근이 심해져서 야곱에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살 수 없게 됐던 그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빌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지 아니하면 굶어 죽게 되어버렸어요. 다 거들나 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야곱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큰 소리 치죠. 바로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큰 소리 쳐요? 내 나그네끼리 고달프고 외롭고 심히 고생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이것이 야곱의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복을 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이 좋고 그들이 꿈꾸는 일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하나님은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질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도 말이야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쾌락 없이 살 수 없어. 그래도 말이야, 배경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봐라 말이야. 세상 봐라. 뭐 하나, 서류 하나 떠도 그냥 안 띄지더라. 그래도 얼굴을 알면 잘 띄주더라. 힘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주신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가? 몸만 오지 말고요. 헌신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돌아왔지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일했지만 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낙심하고 더 갈등 속에 살고 더 번민 속에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면 고민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오히려 더 그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합니까? 가치를 거기에 더 두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열림을 제쳐놔도 신앙생활이 더 1등인 거예요. 1등.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잖아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두 가지를 제시한 첫 번째가 뭐예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은 진짜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릴 것도 참 많아요. 이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뭐죠?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죠.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로 외출하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기회만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애굽 했어요. 이런 거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위치에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놔요. 그것도 필요한 줄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주의자 같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조상들의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성전을 누가 짓게 했고 성벽을 누가 재건하게 만들었고 누가 강에서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이제는 뭐냐 조상들이 믿었던 것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사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시대보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기 더 힘들어요, 사실은. 왜? 너무너무 우리는 다양한 것을 많이 만났어요. 과거에는 보이는 우상, 보이는 신, 이것이 주를 이루던 지금은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하도 그러니까 변질돼 가지고 신앙이 종교다운주의까지로 가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이래요. 예.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세대가 악한 걸 알게 되었어요. 이화여대 여러분 그 졸업식 뉴스에 안 나옵니까? 그 총장 이름이 그 누구더라? 최경희 총장. 하계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눠주고 악수를 청합니다. 총장이 악수를 청하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굽혀서 그 악수를 담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외면했대. 거부했대요. 거부했대. 학생이 총장의 졸업장은 받아놓고 악수를 청하는 그 총장의 악수를 거부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목적은 좋다고 봐요. 졸업식에 이화여대인으로 졸업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없어, 거기에요. 총장에 대한 존경심도 잃어버리고 지금 누가 그 졸업장을 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지는 몰라요. 거기에는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라고 하는 것이 도장이 거기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존경을 잃어버리고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카페가 뭡니까, 여러분? 불어로 커피 마시는 집이랍니다, 카페가. 그래서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시는 곳이 카페입니다. 조그만 레스토랑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카페 목적이 잘못 가버렸어요. 5,000원, 7,000원 사이에 차나 음료수 한 잔 갖다 놓고 요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7, 8시간을 죽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한대. 카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몸은 왔지요. 참인수로 왔죠. 근데 마음은 뭐예요?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것으로 가 있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시간 때우는 것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예요. 몸은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와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어진대, 다 풀어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안 풀어질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하나의 그냥 섬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죠? 우리 교계에 거목 같은 장로님 2분이 죽었습니다. 한 분 구봉서 장로님입니다. 예능교회 은퇴 장로님 90세, 만 9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들이 지켜보았답니다. 아버지는 편안한 상태로 소천했습니다. 이것이 구봉서 장로님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1976년도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각규석 그때 집사죠. 와 성경 공부로 시작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봉서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고 각규석 집사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연예인 교회, 지금 예능 교회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 그 구봉서 장로님 영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 가보면 그 장로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시키니까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기도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구봉서 장로님 기도를 연이어서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휴휴 하고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구봉서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구봉서 성도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마지막 소천하는 그 장면이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아낌없이 아무 후회 없이 조용하게 천국 갔다고 그렇게 증명을 했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스가랴서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그대로 마지막 어디로 갔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롯데그룹의 이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신격허 총회장의 인척이 아닌 사람으로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한 분이에요. 46년 동안 롯데면이랍니다. 롯데그룹 사람들은 너무너무 존경한 분이었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롯데만 알았대요. 가정과 일, 롯데만 알았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충신교회 은퇴 장로님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주 청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이런 분이 자살하면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말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나온 뉴스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한 분 똑같은 장로님인데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들 앞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한 분은 결국 롯데의 수많은 그 비리를 가슴에 안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똑같은 신앙인을 하면서도 자살하면 무서운 죄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가 자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몸은 롯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더 의지하고 믿었느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는 믿음 없는 것 같았으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자꾸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그는 그 마지막 모습에서도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그의 모든 의식과 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왔어요? 일과 자기 삶에만 더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이들은 어디에 오지 못해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못 온 거예요. 아직도 바벨론에 있었고 그발강가에 있었고 아직도 패배의식 속에 있었고 조금만 느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지금까지 자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벽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윤택한 삶만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이 오늘 또 무엇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이.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원문을 보면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모든 모습을 다 기울여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잘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진짜 듣습니까? 진짜 말씀을 듣습니까? 내 생각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경험을 진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말씀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해도 망했습니다. 왜 기도해도 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기도는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올리는 기도 또 우리가 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 생활에. 그런데 기도하면 자꾸 기도한 만큼 더 교만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더 자랑하지요.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기도한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들을 줄 알아요. 들을 줄 알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잘못하면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생활이 잘못하면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것으로 안심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몸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것 다 이제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